110편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0편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게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시편 그 뒤편에 95편 10절에서 우리 95편 앞에 10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95편 10절에서 11절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래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우리 마태복음이죠. 22장 44절에 아까 시편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인용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44절 바로 다윗이 말한 것을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인용하는 말씀인데 44절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1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강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더 많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을 씻어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하는데 마음의 안식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마음부터 출발하는 마음. 안식이 있으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안식이 있으면 내 마음에 걱정 근심이 없어요. 안식이 있으면 평강이 있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로 안식.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면 안식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안식이 없으니까 두려움 속에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질병에까지 임하죠. 한 3주가 됐나요? 제가 목요일날 집회를 끝나고 나서 막 급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딸이 지금 막 입이 돌아가가지고 완전히 돌아가가지고 입이 계속 돌아가는데 너무 많이 돌아간 게 입술이 터진 거였죠. 그래서 큰 종합병원에 갔는데 뭐 거기도 쓸 수 없으니까 두 번째 또 종합병원에 갔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MRI도 찍고 했는데 이상은 없는데 입이 돌아가가지고 말을 못하고 지금 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큰일 났습니다. 병원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목요일날 치유 집회를 끝나고
그럼 우리가 기도합시다. 뭔가 이게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이 돌아갈 정도까지면 얼마나 이게 충격을 받았겠어요. 마음에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로 계속 기도하고 죽게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입은 정상적으로 들어올지어다. 엄마는 울고 난리 났죠. 딸이 막 그렇게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들어올지어다 하고 했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한 10분 정도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딸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말을 따라해라. 입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따라합니까?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하니까 입이 팍 돌아온 거죠. 돌아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봤어요. 보니까 완전 입이 잘 돌아가지고 건강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입이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참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자, 제가 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상담할 때, 여러분, 문제가 있기 전에, 문제가 터지고 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물론 우리가 그때도 의지해야 되겠지만, 지금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고 지금 평강할 수 있을 때 평강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제는, 물론 이제 질병이라든가 어떤 게 우리가 통로가 안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좋은 건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 마음의 안식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의 안식.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생각에 안식이 없어서, 생각에 자유함이 없다면, 자유, 우리는 자유라는 말에 막 다른 잘못된 생각하는 자유라는 것,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의 자유, 정말 평강하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미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 그런 평안한 자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관적인 생각이나 계속해서 비판적인 생각이나 낙심적인 생각이나 억울한 생각이나 하나하는 생각이나 분노하는 생각이나 미워하는 생각, 폭력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계속 내 생각 속에 온다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무언가 그것이 자꾸 침입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은 생각으로 고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이 마귀의 생각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끊임없이 이제 변화되려고 고치고 또 훈련하는 것이 회개다, 이 말이에요. 회개가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회개가 아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혼, 생각의 영역이죠. 생각의 영역. 그래서 내 생각이 잘된 만큼 내 삶도, 내 모든 건강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육신의 건강이 원한다면 생각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풍성한 것이 원한다면 생각이 풍성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한 15년 동안 상담하고 인원 사역을 하면서 결과를 가진, 바로 그렇다.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꾸 짓눌리고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의 자유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도 말합니다.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바로 혼이 잘된 만큼, 생각과 감정이 잘된 만큼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뭔가? 생각의 회개예요. 생각. 바로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 자,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안식할 수 있으면 바로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문제 속에서도 내가 안식할 수 있는 생각.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해 주실 때에 그 강야에 이제 들을 보내기 위해서 출애굽했는데
분명히 그들에게 강야로 내가 보내주겠다 약속했죠. 사실 출애굽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주겠다 약속했죠. 그런데 강야에 방황하고 강야에서 그 생활할 수 있도록 방황시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출애굽한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이 세상에서 막 강야에서 헤매고 이 강야에서 막 고통받고 이 강야에서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굽에서 출애굽한 목적은 그들에게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에게 해방시키고 나서 강야에서 방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코 그들에게 정말 그들은 부족했죠. 그러나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은 전에 부족했지만 종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종이었고 부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구출해서 풍요한 가운데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중 하나가 우리를 이 땅에서 강야 같은 세상에서 날마다 지치고 넘어지고 패하도록 우리를 구원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직접 이 말씀을 신학에 와서 사역할 때 인용하시기도 하고 또 사도들도 인용하기로 했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자, 이거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자,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여기 보면 둘이를 가리키고 있는데 둘 다 물론 하나님이시도 여호와라는 표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주라는 표현이 있죠. 자, 주라는 표현, 여호와라는 것, 히브리어로 보면 야훼라는 게 야훼, 주로 구약에 보면 야훼 하나님. 그래서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 아도나이. 그러니까 원문으로 읽어드리면 야훼께서 아도나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죠.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주 아도나이에게 아도나이는 주. 자, 물론 우리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두 인격, 세 인격이 있죠. 자, 한 하나님이시지만 세 인격이 계시죠. 삼위일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여기서 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 야훼께서 아들 아도나이 주 예수님께 말씀하신다 이 말. 어떻게 말씀하시면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언제 하셨던 말씀입니까? 물론 다윗 구약시대에 말씀하지만 이제 다윗은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다 완성하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죄와 죽음과 지옥의 모든 정보를 다 정복하시고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우편 천국에 이제 올라가서 그 우편에 앉으실 때에 누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야훼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모든 바로 구속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우편에 앉으실 때에 하나님 바로 여호와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뭐라고? 내가 내 원수의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이제 우편에 앉아 있으라. 우편에 앉아 있으라. 바로 아버지가 구원의 사역을 다 완성하신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우편에 앉아 있으라.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중요한 비밀을 이야기해 주는지 몰라요. 자, 그것은
차차 이야기하면서 2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례를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 중에 다스리소서. 시온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부터 널리 보내사 주께서 주의 원수들을 다스릴 것이다. 신의 산이 아니라 이제는 시온이라고 해요. 바로 새 언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바로 이제 주님은 원수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3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니라. 자, 이거 쉬운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스스로 원하여 주의 권능의 날에 참여할 것이고 거룩하고 위엄 있게 단장한 새벽에 맺힌 이슬처럼 신선한 청년들이 주께 나올 것이다. 아주 멋진 표현이죠. 여러분, 천국에는 다 젊습니다. 저주가 없기 때문에 늙지 않습니다. 그때는 화장품 안 발라도 더 멋지고 빛이 날 거예요. 그죠? 로션 안 발라도. 왜? 천국은 저주가 없고. 바로 예수님이 젊으십니다. 하나님도 젊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영적으로 앉아 있죠. 바로 예수님이 그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 그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젊고 예수님도 젊듯이 바로 그곳에는 저주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인용하는 말씀인데, 그곳에 온 모든 자들은 다 여기 보면 새벽별 맺힌 이슬처럼 신선한 청년들, 아주 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않으니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바로 시온 선생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자기 마음을 절대 바꾸지 않는다. 바로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 대제사장,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죠. 믿지 않았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원자, 예수라는 것은 구원자고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은 자,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메시아, 신학 헬라어는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두 딱 같은 뜻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바로 그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바로 그분은 기름 부음 받자라서, 다시 말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바로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중보자가 되신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시편 내용을 예수님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인용하죠. 마태복음 22장 44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44절. 자, 마태복음 22장 44절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바로 시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앞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적을 다 이겼었습니다. 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적을 다 이겼지만,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의 발판에 완전히 전체적인 적, 사탄뿐만 아니라 사탄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오는 모든 불행들, 저주들, 그 예수님의 발파에 이제는 끌려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적을 이겼지만 적은
모두 다 예수님의 발판이 아직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 발판이 다 모든 적들이 예수님의 발판에, 다시 말하면 그 발 아래 무릎 꿇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좀 쉽게 말한다면 그 당시에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있는, 요즘은 미사일하고 뭐 옛날에는 그게 없죠. 창과 칼이죠. 자, 그래서 국가와 국가의 전쟁하고 한 국가가 이겼어요. 그러면은 그 패한 국가는 이제 이긴 사람한테 포로로 잡혀가죠. 이긴 국가에게 포로로 잡혀, 왕과 장관들, 국민들까지 막 어떻게 포로로 잡힙니까? 쇠줄로 묶여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로 싹 잡혀가. 그래서 쇠사줄로 묶여갖고 왕궁으로 오죠. 왕궁으로. 그래서 이제 승리한 왕 앞에 딱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승리한 왕 앞에. 그리고 왕과 패한 왕과 장군과 그 모든 그 밑에 부하들은 모조리 무릎을 꿇는 거. 그리고 승리하는 왕은 어떻습니까? 그 패한 왕, 바로 그 무릎에 그에게 발을 밟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승리한 이 국가 백성들은 막 박수치고, 이제 그제서야 우리가 완전히 승리했다 박수치는 거죠. 바로 오늘 이런 의미에서 지금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적을 무찌르고 승리했지만, 또 하나님은 아직도 그 승리를 했지만 아직도 그 적들이 예수님의 발판에 무릎을 꿇지. 물론 그들은 쇠사슬 묶이고 그들은 그는 패했지만, 그러나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적들 하나하나가 이제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을 때까지 너는 하나님의 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자, 예수님은 적을 다 무찌렀습니다. 어떤 적입니까? 죄와 우울감과 두려움과 질병과 노화와 사망과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정복했습니다. 언제?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전쟁터와 같아요. 그래서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주님이 승리하시고 이제 하늘의 우편에 앉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적이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기까지 오늘 2000년이 지나가는데, 2000년인데 이제 패한 이제 적들은 오늘 2000년 동안 어떻습니까? 하나씩 예수님이 발 앞에 하고 지금 무릎을 꿇는 상태예요. 무릎을 꿇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어떨 때까지? 모든 적들이 다, 패한 적들이 예수님의 발판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적을 발판에 무릎을 꿇게까지 너는 앉아 있어라. 언제까지? 모든 적, 막 죄로 인하여 오는 모든,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여러분과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고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는 모든 것.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는 어떤 위치입니까? 이제 하늘의 우편에 앉아 있는 위치.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점점 지금 초대교회보다 더 많은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이제 점점 더 많은 은혜가 넘치죠. 그래서 하나씩 모든 적들은 하나씩 예수님의 발판에 지금 무릎을 꿇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완전히 무릎을 꿇을 때까지. 자, 예수님의 발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몸의 일부죠. 자, 예수님의 발이라는 건 몸의 일부죠. 자, 몸은 바로 예수님의 지체죠. 자, 발은 예수님의 지체죠. 오늘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의 교회는. 바로 오늘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교회의 발 앞에, 오늘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래서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하나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하나 무릎을 꿇는. 할렐루야. 질병도 이제는 뭐 두려움도 하나하나 무릎을 꿇고 갈수록, 여러분을 괴롭히는 막 공포도 무릎을 꿇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어떤 뭐 암덩어리도 무릎을 꿇고, 뭐 제약이라는 거 다 무릎을 꿇고, 왜? 이 적들이 이제 무릎을 꿇는다. 계속해서 나의 적들이, 따라합시다. 나의 적들은 하나하나 지금도 무릎을 꿇고 있다. 그렇죠. 나의 하나,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하고 이 진리를 알면 이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나면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 무릎을 꿇고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무릎. 작년에 이게 괴롭혔던 게 없어졌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앞에 바로 지금 점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 참 복음을 들으면 그런 게 가난히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가난히. 여러분 물질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다 꿇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 오늘 교회 몸의 지체. 교회는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니까 발이라는 것은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 아래 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적은 뭡니까? 죽음이 있죠. 죽음. 완전 죽음도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적들을 너의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앉아 있어라. 그냥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 너는 앉아 있어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적들을 발판에 무릎 꿇고, 그래서 질병이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는 것, 또 가난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왜? 폐한적인데 이제는 점점 또 우울증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모든 주저와 두려움이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 발 앞에 짓밟히는 그들을 우리가 짓밟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몸 대신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적들은 예수님 발 앞에 지금 끌려오고 있다. 누가 이렇게 다 합니까? 하나님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너는 편안히 쉬어라. 그냥 잠자지 말, 잠자라 이게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쉬어라 이 말은 믿으라, 안식하라 이 말은 거기에 너가 그 안에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하라는 거예요. 예.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형이에요. 원수들은 지금도 예수님 발 앞에서 지금 다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이 저주와 모든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죄로 인하여서 오는 것. 이것들이 오늘 다 무릎을, 갈수록 이 세상은요 복잡해요. 갈수록 이 세상은 다 적들이 막 발버둥을 치는데 오늘 교회 안에는 이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오늘도 구원은 받았지만 안식하지 못함으로 주님의 이런 은혜와 유업을 누리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리지.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었는데 들어가지를 못했다. 왜? 무엇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믿음 때문에 이 말. 믿음 때문에. 자,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광야에 막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려고 출애굽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황하도록 출애굽시킨 거 아니에요. 그들은 종이었어요.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부자로 나왔어요. 그들이 부유함으로 채워져서 이제 부유함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시고 구원할 때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죠. 예수님의 몸을 지불했고 예수님의 피를 지불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주님께서 가난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어서 병들게 하기 위해서 구원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고. 예, 하나님이 훈련하지만 그런 것 가지고 훈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해서 건강함으로 가나안 땅에, 또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함으로 축복의 상태로 보내려고.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오랫동안 예굽에서 가졌던 그 생각에 계속해서 꽂혀 있어요. 예굽에 갖고 있던 생각. 대다수가 지금도 구원은 받았지만 예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벽돌을 막 굽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교회 안에서 막 굽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벽돌 이것도 쌓아야 되고 저것도 쌓아야 되고 이것도 굽고 많죠. 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이 되시고, 그래서 피 흘려서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것처럼 우리도 홍해 어떻게 물속으로 깊이 들어간 것처럼 물 양쪽에 배기가 됐죠. 그 속에 통과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굽의 주인들, 예굽의 그 아주 예굽의 사학자들이 쫓아오는 것을 보게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전부 다 예굽에서 다 매장을 홍해에서 매장을 시켰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적들을 다 승리하셨는 우리에게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의 우편에서 우리와 함께 앉아서 너는 안식하라. 그런데도 아직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머릿속에는 예굽의 주인 그 의식, 그 소리를 듣고 있어요. 지금 그 예굽의 주인, 예굽의 종으로 살 때에 그 주인이 말했던 모든 것들을 소리를 듣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여러분, 왕은 쉬어도 종은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떤 일이 있을까 봐 종들이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을 예비해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신약에 와서 그 이스라엘에는 자연적으로 보이는 약속의 땅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내 안식이라고 하는 안식. 그래서 시편 95편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편 95편 10절에서 11절. 시편 95편 10절에 11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건졌는지 모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미혹됐더라. 예굽의 주인에게 그 말을 떠내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탈출했지만 여전히 종의 마음을 갖고 있었고, 탈출했지만 여전히 예굽의 주인의 그 소리를 항상 듣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왕이었고 그들은 다스리는 자로 불러내었는데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탈출했지만 종의 모습으로. 그들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었다. 젖과 꿀이 흐른다 이 말은 풍부함을 상징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땅을 한번 가보자.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 아니? 하나님이 주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땅을 가보자. 그 땅을 한번 정탐해보자. 정탐꾼을 보내는 자체가 믿음 없는 거죠. 믿고 가야지. 왜 12명을 정탐꾼을 보내? 하나님 주었다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지. 야, 그래도 하나님 말씀했지만 내가 한번 봐야 되겠어. 하나님 말씀했지만 내가 그냥 체험해봐야 되겠어. 오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죠. 그래서 12명을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내가 그 땅을 주었다라는 과거행위, 이미 주었다. 그래서 40일 동안 12명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두 사람은 12명 중에 두 사람은 믿었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큰 포도송이를 가져가고, 자 봐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 말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자.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뭡니까? 아니다. 거기 가보니까 큰 거인도 있고 너무나 큰 군대도 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더라. 자, 2명은 포도송이를 봤어. 너무나 젖과 꿀이. 그러나 10명은 무엇을 보합니까? 그 큰 문제, 그 사는 큰 아주 거인의 족속들, 조인의 족속들 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10명의 잘못된 것은 말씀을 믿는 것보다 그 어떤 이협적인
사건, 이업적인 문제,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말씀보다 더 크다는, 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그 문제에 속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다면 그 문제가 말씀보다 더 크다는 거죠. 말씀이 더 작다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바로 삶 속에 어떤 문제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환경과 내 처지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바로 열명의 정탐꾼이죠. 예, 열명.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부정적인 말은 잘 들어가,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아. 그래서 열명의 정탐꾼,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들은 거죠.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특별히 영적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이제는 믿음에서 올라와야 되고 믿음에서 세워져야 되는데, 마귀는요 참 아주 괴락해요. 믿음으로 세워졌는데, 그러니까 믿음 있고 긍정적인 사람과 자주 만나고 그 사람과 교제하면은 이 사람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막 이제 이 사람이 넘어지고 사탄의 공격을 자주 받는데, 이 사람은 누구를 자주 만나냐면 부정적이고 어떻습니까? 말씀의 믿음에 서 있지 않는 사람과 잘 교제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 맞아 하고 팍 내려가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전략을 가요. 이 보세요. 여호수아가 갈렙의 말은 듣지 않아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불평한, 원망하는 바로 그 원망 결과, 그 바로 10명의 정탐꾼, 그 말에 다 들은 거죠.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강야에서 죽게 생겼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결국 어때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게 만든 게 아니라 그렇게 예언했다. 막 거기는 안악자석에 있고 문제가 너무나 크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들의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우리는 강야에서 죽게 생겼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강야에 죽이는 거? 자기 말로 이렇게 내뱉는 거예요. 자기 말로. 자, 우리는 그 땅에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 자, 스스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스스로 죽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막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막죠. 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내로 옮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룬 풍요함을 우리에게 이제 누리도록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예굽은 나왔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다 이룬 이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10명의 정탐꾼,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의 믿음은 있었지만 가나안에 입성하는 믿음은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이 다 이룬, 내가 천국을 가까운, 천국의 삶을 말하는, 내가 천국을 가까웠느라 이제는 회개하고 생각을 돌이키고 그 천국의 삶을 누리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룬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 자, 다시 돌아갑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9절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강야에서 시험하던 나를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곡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험하여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 이 행사라는 그 강야의 심판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을 말을 더 신뢰했고, 그래서 성벽과 도시가 튼튼하고 거인도 보았다, 막 이렇게 10명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랄까, 모세를 불러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구나,
내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10번이나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모세야 잘 들어라. 정탐꾼이 정한 날 40일이죠. 이 40일 하루를 1년을 내가 계산해서 40년 동안 강야에서 헤매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4장 33절. 민수기 14장 33절. 민수기 14장 3절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강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강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죠. 40일을 1년을 계시면서 40년이에요. 예,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원하고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래서 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결국은 못 따라간 이유는 여러분 바로 그들의 불신이죠. 불신. 그들의 불신. 사실 이 세대가 지나고, 그러니까 불신의 세대가 지나고 강야에서 태어난 믿음의 세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치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가? 믿지 않는 세대가 믿지 아니하면 믿는 세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치유는 계속 흐릅니다. 자, 부유함은 계속 흐릅니다. 누가 그것을 누립니까? 믿는 세대를. 그래서 40년 동안 불신의 세대가 거기에 자신의 생각과 불신으로 거기에서 그냥 강야에서 죽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태어난, 예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강야에서 태어난 바로 그 2세대가 믿음의 세대죠. 그 2세대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나의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강야에서 방황하게 되리라. 다시 히브리서 3장 10절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아까 히브리서 3장 10절 11절 한번 읽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자, 그 세대, 불신의 세대는 뭡니까?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 항상 마음이. 여러분 생각이 미혹되었다. 그래서 생각을 잘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안식을 누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내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이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안식의 땅, 다시 말하면 은혜의 땅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는, 그래서 안식하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는 은혜의 땅, 바로 은혜의 땅 우리에게 준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못 들어간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사건을 비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이른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믿고 안식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은 뭡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1세대가 안악자손이고 그게 군대고 군인은 봤지만 그것을 보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해서 결국은 40년 동안 방황해서 그 1세대는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죠. 그런데 2세대가 가나안을 들어갈 때에 무엇을 갖고 들어갔습니까? 그냥 여리고성에서 7바퀴 치고 7바퀴 돌고 마지막에 7일째는 7바퀴 치고 소리를 크게 외쳐라,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외치니까 그냥 모든 게 무너지고 그냥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것은 언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1세대 때 그냥 그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생각에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이 다 예배해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1세대도 그냥 그렇게 하면 들어가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고 와 외치니까 무너진 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일, 그것은 바로 오늘 가나안 땅,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자연의 땅이 가나안 땅이지만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바로 은혜의 땅, 안식의 땅이. 오늘 은혜의 땅, 안식의 땅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바로 믿음으로 취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몸이 낫기 전에, 너희가 부유하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너희가 이 사실을 믿고 안식하라,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안식,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죠. 바로 안식하라. 자, 성경에 보면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나는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오고 그 며느리 룻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와 룻은 고향으로 돌아오죠. 왜 그러냐면 이제 남편이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3장 1절에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리라. 자,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먼저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안식할 곳을 구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복되게 하리라. 자, 복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안식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도 자, 너의 안식처, 이제 너가 먼저 안식하라. 자, 다윗이 이렇게 말하면, 오늘 정리하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복하시니 너는 모든 원수가 내 발판에 다 무릎을 꿇게, 너는 앉아 쉬어라, 안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원수를 내가 무릎을 꿇겠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먼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복을 받기 전에, 먼저 모든 일을 성취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는 이 사실, 마음에 안식을 가지라, 이 말. 무엇 때문에 안식을 가지십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일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믿는다면 안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걱정이 떠나가고 평강이 임한 거예요. 그죠? 안식할 수 있죠. 자, 라파라는 말, 치유라는 말인데 그 원어에 보면 시다라는 말이었어요. 안식하다. 여러분, 질병에서 치유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안식해야 돼요. 안식. 원수들이 막 날때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들이 날때라도 주님 앞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들이 날때라도 여러분이 안식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고 나는 이미 승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너가 심지 않는 우물을 이제 줄 것이고, 내가 파지 않는 땅을 줄 것이고, 내가 파지 않는 우물을 줄 것이고, 내가 세우지 않는 집을 줄 것이고, 내가 짓지 않는 도시를 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다 이루신 일 때문에. 오늘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계속하지만 딱 한 군데 성경에 두려워하라. 무엇 때문에? 안식하지 못할까 봐, 평안하지 못할까 봐. 여러분, 어떤 폭풍 속에 오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안식합니다. 왜?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 안에서 안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원수들을 내 발 앞에 내가 꿇게 하리라. 오늘 내 원수들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오른편에 안식하라, 안식하라.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적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정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웠습니까? 불안습니까? 걱정이 태산 같습니까? 주님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너는 안식하라. 너는 평강을 가지라. 내가 그 문제, 그 적을 내 발 앞에 꿇게 하겠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비바람이 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생각, 안식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적들을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발 앞에 꿇게 한다고 했사오니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의 세대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이 다 이루어놓은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안식하는 자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생각으로부터 먼저 안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마음으로부터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폭풍우가 온다 할지라도 그 폭풍우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으니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살아갈 때 그 안에 걸어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출애굽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의 세대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이루는 그 엄청난 은혜의 땅 안식의 땅에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걸 우리가 알면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